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주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양,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목회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연약한 심령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신령한 음성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또 어떤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인가? 우리 안에는 온갖 여러 가지 음성들이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만은 나의 음성도 들리고 사탄의 음성도 들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음성도 들립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우리들이 주의 음성을 또한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는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잘 듣는가? 이 주님의 음성 어떻게 하면은 또 저도 잘 듣고 여러분들도 잘 들어서 진정으로 힘있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 속에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면서 여러 가지 책도 구입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 중에 스티브 슐츠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작은 것 같아서 잘 듣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하나님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둔해서 우리들이 어리석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잘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라도 주님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참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호감이 가서 쭉 읽어보았습니다. 이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책 앞부분에 아주 오래된 거짓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탄은 에덴 동산 이후에 아주 오래된 거짓말을 매일 밥 먹듯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아주 오래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오래된 거짓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이런 아주 오래된 거짓말이다. 이걸로 사탄은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이거 맞는 말인데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들도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66권 이걸로만 말씀을 했고 이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는 말씀하시지 않는다. 맞는 것 같은데 이 저자 스티브 술츠는 이것을 사탄의 아주 오래된 거짓말로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할 때 100% 거짓말을 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유혹을 합니까? 사기꾼은 100% 거짓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진짜를 섞고 거짓말을 교묘히 그 뒤에 붙여 넣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66권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립니까? 뒤에 이것으로만 말씀하시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말씀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늘 거짓말이 강력한 무기인데 이 성경을 때때로 인용하고 또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면서 교묘하게 거짓을 섞어서 아예 전체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 사탄이 이런 아주 오래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성경만 읽어라. 하나님이 66권 이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읽기만 해라. 읽고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말아라. 그냥 읽기만 하고 성경을 읽었다는 자기 위로는 삼고 또 성경을 읽고 지식은 넓혀가지만 성경을 읽고 거기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말라. 이걸 위해서 사탄이 이런 아주 오래된 거짓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6권 외에 더해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이 읽어야 되고 이 성경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고 끝나는 것 아니라 읽으면서 오늘 나의 상황에 나의 마음에 그리고 나의 현실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아주 오래된 거짓말로 하나님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못 듣도록 이런 아주 오래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사탄은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려고 합니다. 더 큰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음성에 방해 전파를 쏘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혼이 맑다라는 것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면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또 주님과 교통하는 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우리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 이 시리즈로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잘 듣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기쁨으로 그리고 힘있고 담대하게 또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 생활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전절에 이르러서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누가 듣고 또 왜 들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은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신구약 중간사 사이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약 주전 한 165년 전에 이 안티오판의 에피쿠스가 이 유대인들을 모욕하고 유대인들의 제사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유대인 성전에 들어와서 거기에 돼지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지내고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돼지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차마 옆에서 보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카비 형제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서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돼지 피로 제사 드렸던 것 물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다시 구약에서 레위기의 법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마카비 형제가 한 것입니다. 이걸 기념해서 수전절을 지킵니다. 이 절기는 빛의 절기라고 해서 이 빛을 촛불을 켜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 수전절인데 히브리어로는 이 하누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합니다. 10장 앞부분은 초막절에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약 2개월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 하누카 수전절은 유대인들은 우리들의 성탄절처럼 지키는 절기인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 주님이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지난주에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예수님이 2개월 뒤에 또다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물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성대가 울려서 우리의 귀 고막을 통해 듣는 이런 음성은 아니죠. 예수님의 음성,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 때로는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고 때로는 생각을 통하여서 주시는 음성이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되는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24시간 항상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대화할 때도 있고 또 안 할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중요한 순간순간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또 우리들이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이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 누가 듣습니까?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탄의 음성은 듣나요? 듣지 않나요? 사탄의 음성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너무나 선명하게 사탄의 음성은 잘 들립니다. 사탄의 음성은 더 쉽게 우리들이 자동으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에덴 동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탄의 음성을 듣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중근세 잡은 사탄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믿는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사탄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들도 중생한 새 사람이 있고 또 옛 사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우리의 옛 사람은 사탄의 음성을 끊임없이 자동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는데, 새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옛 사람에게 들려주는 이 사탄의 음성은 무엇인지, 이걸 분별을 해야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이 살면서 늘 온갖 수많은 소리를 듣는데 우리 마음 안에도 이 사탄의 음성이 때때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언제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가, 얘기를 하는가? 내가 화가 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화가 날 때 조용히 생각하면은 마음속에 어떤 충동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충동적인 생각이 사탄이 주는 불활살과 같습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니까 너가 이 화를 참을 것인가? 한번 너의 성격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음성이 팍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강력한 사탄의 음성이죠. 너가 이처럼 화가 나니까 한번 엎어버려. 또 너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냥 참고 넘어갈 건가? 너는 자존심도 없느냐? 한번 들이박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은 사탄의 그 음성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교묘하게 괴롭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사탄의 음성이죠.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은 내가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마음, 이걸 줍니다. 화가 나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은 너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온유해지도록, 너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 주님이 뒤에서 침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죠. 또 주님의 음성은 악한 마음으로 욱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덕을 세우도록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사탄은 원망과 불평을 모든 환경 속에서 찾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것보다 감사하는 마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은 누가 듣는가? 주님의 양이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들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듣고 거듭난 속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 잘 듣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옛 사람을 이길 때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양이 듣는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까?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었나요? 예수님의 육적인 음성은 이들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집회가 있다 하면은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꼭 참석을 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록하면서 적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중에 혹시 꼬투리 잡을 것은 없는가? 예수님의 얘기를 쭉 기록하면서 적고 끝나고 나서 또 복습도 하고 어떤 논리적인 약점이 있고 어떤 점으로 예수님을 공격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육적인 음성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혹시 바빠서 예수님의 집회에 참석을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얘기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인데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꼭 알 거는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언제 분별이 됩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으로 정해졌을까요? 또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양으로 정해졌을까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수요일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서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걸 모르고 진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부르셨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자기를 팔 사람으로 알고 가룟 유다를 부른 것 아닙니다. 기도하고 가룟 유다를 불렀고 가룟 유다가 중간에 이 변심을 한 것이죠. 언제 주님의 양이 되고 언제 주님의 양이 아닌 것이 드러나는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거기에는 두 가지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려지지만 선포되지만 그 소리는 들리는데 주님의 말귀가 들리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되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들리지가 않으니까. 요즘 시대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믿어진다.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다.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늘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사람, 또 하늘의 저주를 받는 사람, 생명과 사망의 길, 이것이 쫙 펼쳐지는 것이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들리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된다면은 주님의 양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안 들렸지만 나중에는 들렸다. 그때는 이제 또 주님의 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의 설교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
이것은 주님의 양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들은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 안에서 더 잘 지키고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주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나를 따른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간다. 우리는 주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자를 부를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거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천위원회 구성해서 또 직분자를 공천해서 세우게 되는데 직분자는 누구여야 되는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결정을 해야지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장로님은 교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의견 듣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결정이 되어지면은 한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것이 반복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지혜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길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물으면서 들어야 되고 또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할 때에 여기에서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잘 따라가는 것, 순종하며 따라가서 우리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 누구에게 영생을 줍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영생을 줍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교제하고 사귄다는 겁니다. 사귐에 있어서 교제 나누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대화입니다. 나도 얘기를 하고 상대방도 얘기를 하고 대화하면서 사귐을 이루어가고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나도 주님께 얘기하고 또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서로 얘기하고 들으면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이루어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 나에게 들려주신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으로 우리들이 새 힘을 얻고 또 이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영생의 감격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잘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약속하신 영생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교제 나누며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